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37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직장과 인간관계에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감사할 일들과 기뻐할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의 담장 밖으로 흘러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순절이 4일 남았습니다. 꼭 완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더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은 부활을 싣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활절 바구니와 꽃을 신청을 잘 하셨어요. 오늘까지 신청을 하셔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작은 교회들을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사순절에만 보는 아주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순절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한 가정씩 헌금을 했었는데, 김밥을 안 먹고 대신에 이제 작은 교회들의 월세를 내주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더니, 하루에 한 가정씩 헌금했던 그 손길이 하루에 2가정, 3가정 늘어나고,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는 하루에 4가정, 5가정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6가정, 7가정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놀라운 주님의 은혜고,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기적이다라고 믿습니다. 기쁨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유경호, 김심리 권사님, 근찬, 근우가정, 박준환, 서석종 집사님, 해수, 해성가정, 김은순 권사님, 양승진 성도 가정, 한은순 권사님, 민병길 권사님, 김은영 1집사님, 혜빈, 혜윤, 권기 가정, 경철현, 안정란 권사님, 경규민, 강현아 성도, 채윤, 지연, 조경철, 경은진 성도님, 하윤, 하린 가정, 강석기, 장미향 권사님, 강준수, 강은수 가정, 그리고 오병희, 임행경 집사님, 상민, 지민 가정, 이윤재, 봉선화 권사님, 이선근, 유승은 집사님, 연서, 서희, 희건 가정, 그리고 54-2 여선교회에서 예물을 드려서 작은 교회에 월세를 대신 납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가정에 다함 없는 기쁨으로 더하여 주시고, 도움을 받는 교회들은 위로와 힘을 얻어서 더 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만 보면 참 좋겠는데,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고 너의 그 잘못을 고치라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처럼 우리의 죄를 잘라내지 않으시면요, 결국은 내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로 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뜻을 읽고 치료하도록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의 마지막 날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천의 공항을 가면요, 주차 대행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물론 이제 주차비는 따로 내야 되지만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한동안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따로 주차하고 주차비 내고 짐 끌고 다니고 그랬었죠. 제 카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서요, 그렇게 바보짓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겠죠. 사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이 세상에서 사용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면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었는데 자꾸만 우리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곳은 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던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랑은 좀 다른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갈릴리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인 헐몬산 산자락에 있는 곳인데요, 산 밑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흘러나와서 개울과 강이 되어 흘러내리는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저도 이곳을 가봤는데요, 휴양지로 치자면 정말 최고의 장소입니다. 숲도 우거지고 맑은 물도 흐르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면은 이 산자락이 큰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안반이에요. 그 바위에 가서 보면은 직접 그 바위에 조각을 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한쪽에는 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의 이름이 하데스의 문이랍니다. 하데스는 이제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의 형제인데, 이 하데스가 죽음의 세상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대답도 하고 저런 대답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참 멋진 대답이었는데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에게는요,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칠 때가 되었다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신앙의 고백이 생긴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라고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시게 되는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이 땅에 이제 두 가지를 남겨놓으시죠. 그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죠. 이 교회는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교회는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에 모이긴 하지만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간다 그러면은 여기 양천구 목동동로 33에 오시는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네트워크, 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건물이 없어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름과 반석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 그 자체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굳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장소가요, 저 유명한 빌립보 가이사랴에 반석을 깎아 만든 이방신들의 신전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께서는 그 지역에 가셔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반석의 중앙에는요, 하데스의 문이라는 동굴까지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수동 카페 거리를 가보셨습니까? 원래 거기에는 공장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죽 신발, 수제화 만드는 그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망한 공장을 사서
그거를 카페로 만든 거예요. 이게 될까 싶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수동에 가보면 굉장히 카페들이 많아졌어요. 다 무슨 무너져가는 가게나 아니면 공장을 사서 새로 카페로 변화를 시킨 거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은요, 바로 그 신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우상 숭배가 판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요? 터가 안 좋은데? 예수님은 자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것이 여기 이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표현이요, 플라이 하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플라이 하두라는 것은 하데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빌립보 가이사랴의 반석에 새겨져 있고 뚫려져 있는 그 동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하데스, 죽음의 신, 하데스의 권세를 상징하던 그 동굴인데, 주님께서는요, 이 죽음의 동굴, 이 사망의 권세, 그걸 딱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는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세상 어느 곳에 세워지더라도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판치는 빌립보에서도, 우상숭배가 판치는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도요,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은 사람들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와 구원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 말기에 사망의 권세가 이 땅을 뒤덮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제물포로 들어오면서 그때 드렸던 기도의 그 기도문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망이 주님을 이길 수 없었다면 사망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땅에서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혹시 때가 되어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죽게 되는 겁니다. 사망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배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 가정을 누르고 있었던 음부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이 땅을 지배하던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 삼았던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능력을 발휘하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